할렐루야. 우리 전후의 좌우의 분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부산 송정동에 그 세계력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계시는데, 그 교회는 원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작은 시골 마을인데 교회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손현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전도 회원들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모아놓고 이 남전도의 연중에 가장 큰 행사가 뭐냐 그랬더니 이 남전도 회원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대답은 못하고 실실 웃더랍니다. 그런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말없이 그 앞마당에 있는 개를 가리키던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남전도 회의 연중 가장 큰 행사는 복날 저 냇가에 가가지고 개를 잡아먹고 같이 친목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연중 행사는 뭐냐 그랬더니 봄 가을로 가는 야유회래요. 그래서 손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이번에는 여전도 회원들한테 연중에 가장 큰 행사가 뭐냐 그랬더니 바자회랍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연중 행사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생일 챙겨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복날에 개 잡아먹는 게 가장 연중 큰 행사면 남전도회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되죠. 남복날회. 여전도회가 바자회가 제일 큰 연중 행사면은 여전도회라고 명칭을 쓰면 안 되고 여바자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전도회의 본질은 전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회의 본질은 전도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전도에 열심히 기울여서 지금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참 간절히 바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를 가리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본질이 뭡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혀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최근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런 현실과 비슷하지 않는, 아무 쓸데 없어지고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도대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복음과 선교라는 본질을 놓치고 그저 부흥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맹인이 등장하거든요. 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더라. 이 맹인은요,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한 맹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구걸해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그의 고단한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날도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기에,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기에 이 청각만은 대단히 발달되어 있었을 겁니다. 매일 그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지나가는지 적게 지나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지나가는지도 대충 알았습니다. 걸음소리만 들어도 이 지역 사람인지 나그네 사람인지 대충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몰려가니까 놀라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대답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분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겪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구걸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맹인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에게는 대목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그가 1년에 한 번, 아니 몇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붙잡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해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맹인은 손해를 봤을까요? 네, 손해를 봤습니다. 돈 좀 만질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손해를 본 것은 작은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을 만났는데 돈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인식의 문제입니다. 자, 맹인의 질문에 예수님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경멸의 의미지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같으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그야말로 한국에서의 사는 삶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보면은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피난을 오는 곳입니다. 숨어서 살던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던 곳입니다. 범죄자들도 와서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것은 개천에 산 용난 사람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표현은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방법이시고 주님만이 지금 나일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맹인이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저 주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쯤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천에서 용난 사람처럼 인식하는 것은 어디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 맹인과 사람들의 이 행동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인식의 차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의 태도도, 주님과의 만남도, 주님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다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주님이 길을 막 제자들과 가다가 발걸음을 탁 멈추셨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을 탁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예 주님, 사람들이요 주님 보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으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더러는 엘리야. 예 주님, 사람들이 주님 보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인식했다는 것이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선지자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습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대답과 너무 흡사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과 일치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들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이 대답을 아주 흡족하게 여기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아니 극찬을 하시고, 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네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막 축복을 하시고. 여러분, 이 맹인의 고백이 베드로의 아주 고백과 유사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주님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그저 주님을 우리에게 복이나 주시는 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자녀를 키워놔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 맹인처럼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유일한 길이시고 이렇게 정확히 인식하고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인식이 바뀜으로 태도가 정확하고 분명히 바뀌어서 여러분의 그 기도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바뀌어서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베드로처럼 칭찬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방법이시고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맹인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님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되, 꾸짖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에피타메오라는 표현인데요, 이 에피타메오는요 꾸짖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속된 표현입니다. 아주 센 표현입니다. 닥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신 육갑 떨고 있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이야, 이거 대단한 모욕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친 것처럼 보인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미친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서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는 반대 안 한다, 그런데 미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미쳐야 돼요. 막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막 미친 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매님 하나님 귀 안 먹었으니까 조용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보다요 통성으로 주야 막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더 부흥한다는 거 아십니까? 주로 우리 장로교회들이 조용합니다. 새벽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전도사님,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다른 사람 방해되니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막 부르짖어 막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많이 부흥한 것이죠. 우리 기쁨의 교회는 장로교 교회지만 순복음 교회처럼 아주 그냥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순복음 장로의 기쁨의 교회예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 정도로 뜨겁다, 이런 말씀.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맹인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도 않고, 나는 성질이 참 예민하고 까탈스러운데 다른 사람 이렇게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고 불편하고,
학창 시절부터 나는 공부하는 것 진짜 죽으라고 싫어했는데 교회 왔더니 세상에 또 양육을 하라네. 그 양육 받는 거 쉽지 않고,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조금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는 또 교회에서 무슨 리더를 하라네. 그 또 리더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여러분 이게 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장애물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이런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야 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문제는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맹인에게 크게 장애물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주님을 소개했던 그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이, 나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본이 되기보다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직분이 높은 사람이 나를 좀 이끌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란 내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맹인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반응을 보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장애물에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깨갱거리고 조용했다가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크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칭찬하시고서 그 고백에 대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께 미치는 것입니다. 미쳐야 만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좀 나의 장애물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장애물 앞에서 괜히 궁시렁궁시렁거리고 그냥 흥피채흥하고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내가 네 얼굴 쳐다보는 게 싫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만두고 만다 해봐야 자기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욕했을 때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조용한 채 걷기만 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눈을 뜨지 못했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네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후퇴를 하면 내 마음이 결코 너를 기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에, 하나님은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춤거리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세요. 장애물을 만나면 더 크게 부르짖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알아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기죽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때려치지 마시고, 똑같은 말이죠. 그만두거나 물러치거나 때려치거나. 흥피체크하지 마시고 궁시렁궁시렁거리지 마시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해 가지고 꾸짖어 잠잠하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꾸짖어 잠잠하라 하신 게 있어요. 언제 그러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는데 주님은 그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는 잠잠하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하소연하면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그런데 계속 하소연을 하면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맹인에게 사람들이 한 것처럼 좀 조용히 해라. 너만 힘드냐? 이 세상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나도 힘들어. 너 못지않게 나도 힘들다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를 꾸짖고는 나보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나를 꾸짖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보고 잠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꾸짖어 주시고 나를 어렵게 만든 현실을 잠잠케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맹인처럼 눈앞이 캄캄한 분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방법 찾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저 복이나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이나 해주시고 장사나 잘 되게 해주시고 새끼를 맡기면 새끼를 잘 키워주시는 그런 분쯤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식이 확실히 바뀌면 그분에 대한 나의 태도도 확실하게 바뀌고 그분에 대한 나의 기도도 확실하게 바뀌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물러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부르짖으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뾰족한 방법 찾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내 삶의 풍랑을, 나를 괴롭히는 환경을 꾸짖어 잠잠케 하실 분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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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에 눈앞이 캄캄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 중에 맹인처럼 주저앉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를 지켜주시고 복이나 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분명한 인식이 분명한 태도로 또 분명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 해결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하나님, 우리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별력과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맹인처럼 주저앉은 이들이 있다면, 현실이 캄캄한 이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신앙도 태도도 기도도 다 달라지고 또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